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5쪽 원저리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새벽에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옆에서 들으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고 전하는 자가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었지만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성하여져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끄러워진다입니다. 술 취하면 또 성령 충만하면 시끄러워진다. 둘째는 용감해진다.
입니다. 셋째, 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술 취하면 몸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넷째로, 혀 구부러지는 소리를 한다. 아마 방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권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좋으니까 자꾸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노래가 나온다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과 다음 시간 그리고 월요일이 되겠는데요,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찬송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감사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찬송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술 취하면 노래가 나온다. 맞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우면 노래하게 됩니다. 노래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노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바보 같은 질문이다,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도 누가 배우지 않아도 다 노래하거든요. 아기 때부터 좋으면 소리 지르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그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노래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 노래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되었습니다. 영혼이 생긴 때부터 노래는 그냥 사람의 영혼 속에 그렇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3장 21절 이사야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편 33편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마땅하다, 마땅히 할 바다라는 말은 당연하다. 우리 인간들은, 의인들은,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노래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목적이 바로 목소리를 키우는 거죠.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 마이크와 스피커의 기능입니다. 소리를 키우지 못하는 마이크, 스피커는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목적은 바로 찬송이다, 찬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노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찬송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에베소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여기서 나오는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각각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당시 예배 때 사용되었던 그런 찬송의 종류들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예배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갈 때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냥 보러 또는 구경하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보러 가는 것과 드리러 가는 것은 정말 마음가짐부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계셔도 정말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뜨겁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찬양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우리 교회는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부르는 것이죠. 수요일 설교 전후로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요, 악보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찬양이어서 따라가기 힘드니까 악보를 보고 배우시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 가서 그 악보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수요일 날 드렸던 그 예배의 그 감격, 그 은혜들을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답하라는 말씀은 서로 다 같이 부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찬양 생각납니다. 옛날 찬양들이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 찬양보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보다는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더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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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낮이군요. 저녁에도 찬양. 뭐 가사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언제든지 찬양. 그냥 찬양이 우리에겐 그냥 노래의 이유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뭔가, 뭔 노래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찬양만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찬양이 정말 깊이 있는 찬양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침에도 찬양하고 한낮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그 찬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환해지는 역사,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 이 찬송들이 오늘 우리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 그 찬송을 수십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힘들 때는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십니다. 참 저희들도 그것이 공감이 됩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송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찬송하고요, 답답할 때도 찬송하고, 힘들거나 마음이 아플 때에도 찬송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 일은 왜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참 속상한 그런 일들 당할 때에도 찬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 몸이 채찍질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그렇게 불편한, 너무나도 곤란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상처가 곪기 시작하고 열도 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아무런 기약이 없는, 어쩌면 소망이라고는 없는 그 지하 감옥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왜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 그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요.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 마게도니아 사람 보여주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씀하셔서 건너갔는데, 처음 간 곳, 산설고 물설은 곳, 이제 소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정말 유럽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이제 옷차림새도 다르고 사람 말투도 다르고 정말 외국에 처음 와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보여주실 거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로 갔는데,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것이죠. 도저히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 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이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났는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했다.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듣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그 어두운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으로 옥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연 것은 아니고요, 그들은 그냥 찬송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갇힌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 발을 채우고 있던 그 착고가 열려지고 그 감옥이 흔들리더니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듣기 좋은 노래는 콧노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수들은 연습하고 준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노래들을 부르지만,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콧노래는 마음이 즐거워야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들도 놀다가 즐거우면 노래를 부릅니다. 아내도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 하면서 힘들게 일하지만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우면 콧노래를 부릅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콧노래는 마음이 즐겁고 그 마음이 기쁠 때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콧노래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인 레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지에 도달하거나 충만해져서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도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와 감사가 꽉 채워졌을 때 그냥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충만해진 상태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해서 소모되기 때문에 또 채우고 또 채워야만 하는 것이죠. 항상 성령이 충만할 수는 없을지라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고 넘치면 그것이 노래가 되어서 하루 종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충만함으로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찬송이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송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찬송하잖아요. 찬양할 때 그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더 많이 찬양하고 싶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찬송하다가 하나님 잠들 때에도 찬송하며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환경과 상관없는 참된 기쁨으로 평생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진실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호흡이 끊겨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으로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찬송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찬송은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억지로 하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을 부어주시고 감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닥쳤을 때 아버지 슬픔을 당하였을 때 답답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함으로 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찬송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을 때 찬송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찬송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기쁨은 새토주 포도주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 거하실 처소가 되어 늘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는 늘 고맙고 감사하오나 주님 아직도 충만하지 못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시고 부어주옵소서. 어제 충만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에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충만함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도 주님께 기뻐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슬플 때도 슬프기 때문에 주님께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눈물의 찬송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찬송만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